예수님의 지상사역 초기에 있었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스라엘 사회의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고요. 마치 오늘날 학생들이 아이돌 가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하면서 막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지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왠지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으쓱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쁘고 행복하겠지요.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그들에게 뭔가 강력한 인상 한 방만 딱 심어주면은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나를 좋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팬덤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지지는 곧 힘이 되는 것이지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닐 때에 살짝만 잡아 끌면 뭔가 대단한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부 한 번에 내 편으로, 예수님 편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힘을 가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밀어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어려운 말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약간 폄훼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왜 따라다니는 거라고요?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너희들 욕심을 위하여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라고 누구에게요?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격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음식, 그런 양식, 그런 돈을 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은 영생을 위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듣기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불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먹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듣기에 따라서 불쾌한 말입니까? 끔찍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향해서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완전히 깔아앉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좀 쉬운 말씀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좀 듣기 편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 말씀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뭔가 좀 힘이 되고요. 그런 말씀 좀 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정말 기쁨으로 쫓아다닐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렇죠. 아니 왜 자기 몸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셔? 듣기에 좀 쉽고 듣기에 편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더 힘있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인자하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조금도 양보를 안 하세요. 도리어 더 각을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6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너희들의 배를 채워줄 마음이 조금도 없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마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 정말 조금도 양보를 안 하시는구나. 왜 예수님께서 어찌 사람들을 좀 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꼭 나쁜 것만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러셨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직접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기가 쉽지 않았겠다. 나 같아도 이건 좀 하고 떠날 수 있었겠다 싶은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 여기에 이르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요.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6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때부터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아요. 내가 사람 잘못 봤어. 예수님은 나랑 안 맞아. 아예 예수님한테서 이제 선을 딱 그어버리는,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나요?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부드럽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조금만 채워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한 팬덤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힘을 실어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기 원하셨던 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거 할 수 있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일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삶의 방식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방식으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듣기에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듣기에 힘들다고 그 말씀 듣지 않고요.
배우지 않고요, 바꾸지 않으면은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고 진리를 포기해요? 힘들다고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안 됩니다. 어려워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세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못지않은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열심히 아니더라고요. 역시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구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열심인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나라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이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번 돈이요, 아낌없이 자녀 교육에 쏟아붓잖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는 거, 학원 뭐 이런 거 그냥 열심히 보내잖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아이들 키워서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랑 또 달라요. 문제집 한 권이 너무너무 비싸요. 문제집 한 권이. 와, 이게 한 달에 문제집 값만도요 5만 원, 6만 원, 7만 원에 한 명이에요. 정작 어른들은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이건 뭐 커피 한 잔이 뭐가 이렇게 비싸냐 얘기하면서 그 커피 한 잔도 아껴 마시고 가능하면 밖에서 안 사 먹고 그냥 집에서 맥심 타 먹고 그러고 끝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 갈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자녀들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공부하기를 원하잖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내내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볼만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집에 와서 핸드폰 꺼냈는데, 그런데 부모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에요. 야, 공부 언제 할래? 또 그러잖아요. 노는 꼴을 못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왜 좋은 대학 그렇게 난리인 거예요? 부모가 살아보니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교 나오지 않으면 참 어려운 나라로구나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살아보니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 사람은 1시간만 일해도 10만 원이야. 그런데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좋은 대학교 가지 못한 사람은 하루 죽어라 열심히 해도 10만 원 벌기가 어려워. 아빠가 살아보니 너는 좋은 대학교 가서 그래서 좋은 직장 가야 되겠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와도 공부해라. 아이가 조금만 핸드폰 봐도 공부해라. 피곤해가지고 졸려가지고 좀 일찍 자려고 해도 공부해라.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이를 괴롭히는 겁니까? 학대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당장에 아이한테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그래. 뭐 대학이 전부냐. 그냥 쉬어. 그냥 놀고 싶으면 놀아. 졸려? 그냥 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엄마? 뭐 꼭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당장에는 그런 말들이 자녀를 위하는 말인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도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게 되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넉넉하게 살아가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말을 하게 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요. 대학교는 들어가기 위해서요,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꼬박 자리에 앉아서 배우라고 하면서도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요, 주장하려고 그래요.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고. 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닐 마음 없다고. 이상합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불평하고요. 말씀이 조금만 길어져도 화를 내고요. 제가 여러 번 고백하는데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무슨 설교인 줄 아십니까? 짧은 설교예요. 저는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난 왜 저렇게 못할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렇게 내가 짧고 간결하게 설교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텐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설교가 짧은 거래요.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설교가 짧아야 되는 것이구나.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교회예요. 몇천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또 마음이 뜨거워지다 보면 설교가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길어졌다 싶으면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몇몇이 아니겠죠, 하여튼 성도들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설교가 조금 길어졌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난대요. 무슨 말이에요? 설교 빨리 끝내라고 데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라고 데모하는 그분은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정말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야 되겠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 아니면 취미 생활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긴데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느냐,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하느냐, 듣기에 좋은 말, 듣기에 편한 말. 여러분, 설교 사실은 쉽습니다. 설교 쉽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하셔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믿고 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뭔가 감동적인 말만 들으려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제가 목사라는 사람이 한번 확인해 드리면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배를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격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도 양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듣기 불편한 말씀만 막 골라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먹어야 너네들이 살 수 있어. 내 피를 마셔야 너네들이 살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듣기 싫다고 거부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그게 6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뭐 어디 계시지 하고 막 배 타고 쫓아다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 좀 기적을 좀 행해주세요, 막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여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와 구원에는 관심 없이 어떻게 하면 나의 욕망을 좀 채울 수 있을까? 나의 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가 듣기 어렵다고, 진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갔는데 제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왜 남았느냐?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말씀.
그런데 제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영생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그 말씀 통하여 구원받고 그 말씀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